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편지 가운데 가장 마지막 편지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교회 이름들을 보면 성경에 나오는 지명이나 교회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도 뉴 엘림 교회인데 엘림이 성경에 나오는 지명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처음으로 안식을 취한 곳이 엘림입니다. 여기에 물샘 12개와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고 하니 지금의 리조트 같은 곳입니다. 지금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지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안식과 쉼을 주는 이 시대의 엘림이 되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뉴 엘림 교회라고 지었습니다. 그 외에도 시카고만 해도 이 성경 지명을 딴 교회 이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서도 칭찬만 받은 빌라델비아 교회, 서문화 교회, 이 이름을 사용하는 교회가 지금도 있습니다. 또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며 세계 선교에 그 당시 가장 앞장섰던 안디옥 교회, 그리고 바울의 사역을 기쁨으로 도왔던 빌립보 교회 등 이런 이름들이 지금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언급된 교회라고 해서 다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이름 들어보신 적 없으시지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 교회는 예수님에게 책망만 받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유로 4대 교회도 거의 사용하지 않는 이름입니다. 사실 4대 교회도 책망만 받았지만 그래도 옷을 더럽히지 않는 몇 명이 그 교회 안에 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좋은 점이라고는 전혀 언급되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러니 7교회 중에 월스트 교회, 최악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라오디게아가 어떤 도시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앞에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빌라델비아 다음에 위치한 우편 전달 경로로서 이 소아시아 주요 도로의 마지막 지점이기도 하지만 또 여기서 여러 다른 도로들이 만나는 아주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 수도인 이 첫 번째 시작점인 에베소까지도 갈 수 있는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는 그야말로 상업 중심지, 금융 중심지였습니다. 여러분, 시카고가 대도시가 된 이유도 90번, 94번, 80번, 55번 등 이런 하이웨이들이 만나는 교통 요지이기 때문이지요. 라오디게아가 그런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는 의학 중심지로서 의학교와 약학센터가 있었고 이 지방의 특산물이 눈에 바르는 안약이었습니다. 또한 검은 양털로 만든 고급 의복 사업이 아주 번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라오디게아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한 예로 서기 60년에 큰 지진이 이곳에 일어났지만 로마의 지원 없이 자체 재정으로 도시를 재건할 정도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교회에 비해서 박해도 별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라오디게아 교회는 외적으로는 매우 부유하고 평안한 교회였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교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고 부유하다고 해서 반드시 건강한 교회일까요? 오늘 본문이 부유했지만 심각한 영적 상태에 빠져 있던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자신을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14절에서 소개합니다. 아멘은 진실하다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이 원어로는 아멘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실이고 참된 것만 말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창조의 근본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첫 번째 창조물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창조주라는 뜻입니다. 근본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중심, 으뜸이라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느냐 하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진리가 많이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으뜸이 되어야 하는데 사람이 으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이 교회를 본격적으로 책망하십니다. 이들이 책망받은 첫 번째 이유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이야기를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죠. 미지근한 교회 하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지근한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일까요? 찬양할 때 눈물도 흘리지 않고 뜨겁게 찬양하지 않고 기도도 아주 조용하게 하는 교회를 말할까요? 순복음 교회는 뜨거운 교회이고 장로교회는 미지근한 교회일까요?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미지근한 교회라는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곳의 지리적인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북쪽에는 히에라폴리스라는 유명한 온천이 있었습니다. 이 온천물이 흘러내려서 라오디게아에 이르면 미지근해져서 악취가 났습니다. 뜨거운 온천물이 흘러내려오면서 식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미지근한 물은 어디에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물이 라오디게아를 거쳐서 남쪽으로 계속 흘러서 골로새 지방에 이르면 완전히 식어서 차가운 물이 되어서 이 물은 생수로도 마시고 농업 용수로도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히에라폴리스 온천은 사람들이 목욕할 때 아주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물이고 골로새의 냉천은 농사를 위해 사용하거나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물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에 도착한 미지근한 물은 목욕물로 쓸 수도 없고 농사용으로 쓸 수도 없고 사람이 마시기만 하면 바로 토해내는 쓸모없는 물이었습니다. 즉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 미지근한 물은 어디에도 쓰지 못하는 쓸데없는 물입니다. 마시면 바로 토해내는 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너희들의 행위가 미지근하니 너희들을 내 입에서 토해내겠다라고 하십니다. 1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미지근한 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미지근한 교회는 예수님에게 쓸모없는 교회입니다.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사용할 수 없는 교회가 미지근한 교회입니다. 사실 미지근한 신앙을 이야기하면 뜨거운 신앙을 가져야만 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뜨거운 신앙이 필요할 때가 있고 차가운 신앙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차가운 지성과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정확하게 해야 할 때가 있고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열정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말씀에 때로는 차갑게 반응하고 때로는 뜨겁게 반응하면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15절 끝에 보면 예수님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한다고 하시지요. 16절에서도 너를 토하여 내치는 이유가 덥지도 차지도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즉 어디에도 사용할 수 없는 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차갑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기도한 일들을 처리하는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가 부흥회 때 은혜를 받고 선교사가 되기로 헌신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뜨거운 반응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야 할 수 있는 결단입니다. 한편 어떤 성도는 같은 부흥에서 은혜를 받고 선교사님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선교를 위한 실질적인 후원자가 되기로 결단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차가운 반응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예 무관심해서 아무 반응이 없는 성도가 아니라 차갑게든 뜨겁게든 반응해서 주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들은 미지근한 신앙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상태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심지어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 책망받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상태였습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생동감이 없고 청량제 구실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를 17절이 지적하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영적 빈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영적 실상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었는데 이들은 자신들이 부자이고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물질적인 부로 인해 영적으로도 부요하다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의 부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크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진리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사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부로 인해서 그들의 외형적인 화려함 때문에 하나님과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음을 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치열한 자기 성찰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여건이라도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이 있다고 자처하며 교만에 빠진 사람이 제일 위험합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바로 영적인 눈이 멀어서 그런 상태였습니다.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니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도 없는 아주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야드 바셈 홀로코스트 박물관은 유대인 대학살을 인상적이면서도 말없이 상기시켜주는 곳이라고 합니다. 박물관을 통과하는 이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가면 눈이 움푹 들어간 포로들을 실물 크기로 그린 그림들이 있고 어린아이 포로들의 신발 더미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도 그때 다 죽었지요. 그리고 비디오에서는 나치 정권이 저지른 야만적인 살인 행위를 계속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박물관은 입구보다 출구가 많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둘러보지 못하고 나가기 때문입니다. 더러는 쓰러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박물관 끝에 추모의 방에 들어가면 선반마다 빼곡히 쌓인 노트 안에
살해당한 유대인 600만 명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는 죽음의 수용소를 감독하는 나치 간수들에게 나누어 준 공문서가 있습니다. 이 공문서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죽을 사람들은 끝까지 속아야 한다. 이것이 수용소의 법이다. 여러분, 이 나치 간수들이 이 포로들을 끝까지 속인다는 말이 우리를 경악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탄도 사람을 끝까지 속이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사람을 속여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특히 우리들의 영안을 어둡게 해서 영적인 빈곤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모든 것이 다 괜찮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않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르게 볼 수 있는 영안을 가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미지근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외적으로는 부유하나 영적으로는 빈곤한, 심지어 그들의 빈곤을 알지 못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해법을 제시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에 보면 세 가지 아이템이 나옵니다. 금, 그리고 흰옷, 안약, 이렇게 세 가지 아이템이 나옵니다. 먼저 불로 연단한 금을 내게서 사서 부요하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에게 금을 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금은 아닙니다. 게다가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하니 이는 시험을 통과한 금과 같은 믿음을 말합니다. 여러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서 금과 같은 믿음으로 부요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즉 물질적인 부요함이 아니라 영적인 부요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금이 아니라 불로 연단한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정결케 되라는 것입니다. 흰옷이 의와 정결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흰옷도 예수님은 내게서 사라고 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들에게 의의 옷인 흰옷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라오디게아는 검은 양털로 만든 옷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이 검은 양털 옷으로, 이 사업으로 돈은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부를 주는 검은 양털 옷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흰옷, 의의 옷임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들이 지금 그들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러니 안약을 발라서 눈을 고치고 자신들의 영적인 모습을 제대로 보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가 의학과 안약으로 유명한 도시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육적인 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눈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영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말씀합니다. 그러니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믿음의 눈으로 내가 얼마나 빈곤한지 보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19절입니다. 19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습니다. 미지근한 신학을 가지고 있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의의 옷을 입고 열심히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친히 사용하시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이 19절의 첫 부분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책망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미움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책망은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를 훈육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니까 책망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둡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책망을 하나님의 미움으로 절대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주님이 죄를 지어도 무관심하게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그들은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의 자녀라는 증거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미지근한 신앙을 고칠 수 있는 또 한 가지 해법을 제시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더불어 먹으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음으로 관계를 맺으라는 말씀이기도 하고 이 관계 속에서 더 많이 교제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믿고 마음의 문을 엽고 영접하면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이 관계만 회복되면 주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가 회복된 성도라고 해서 주님과의 교제가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사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주님과 관계는 맺었지만 최소한의 교제만 하며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관계의 회복이라면 예수님과 날마다 더불어 먹고 사는 것이 교제입니다. 이 예수님과의 교제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믿음은 뜨거워지기도 하고 때로는 차가워지기도 해서 주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는 있지만 예수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미지근한 신앙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녀가 결혼을 해서 부부 관계를 맺어도 풍성한 교제 가운데 사랑하며 행복하게 사는 부부도 있고 잘 교제하지 못해서 근근히 부부 관계만 맺고 사는 부부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풍성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이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많아야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바로 알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책망받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외적으로는 부유하나
절대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이 없으면, 주님을 대문 밖에 세워놓으면 가장 부유한 교회도 가장 가난한 교회가 됩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열심을 내어 주님과 교제하면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복되고 이기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상급입니까? 예수님의 왕권에 참여해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다는 그런 상급입니다. 사실 여러분, 7교회 상급들을 쭉 살펴보시면 마지막으로 갈수록 점점 더 높아집니다. 생명나무 열매부터 시작해서 둘째 사막을 면함, 감추인 만나, 열방을 다스리는 권세, 흰옷, 하나님의 성전 기둥, 그리고 마지막이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는 것입니다.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장 책망받은 교회이지만 동시에 가장 높은 상급이 약속된 교회입니다. 지금 상태가 어떠하든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기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로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을 다 나누었습니다. 사실 소아시아의 7교회는 그 당시 교회들의 모습을 말씀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땅에 있을 교회의 모습들을 예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편지들을 꼭 굳이 그 특정 교회에만 보낸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보낸다는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이 7편지 모두 우리 뉴엘림 교회에 보내는 편지로 믿고 읽어야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 7교회가 교회 역사 가운데 있었던 교회 유형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는 사도들이 세웠던 교회로서 처음에는 뜨겁게 시작했지만 사도들이 없어지면서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약해진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는 초대교회 후에 약 300년 동안 로마 제국의 심한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견뎌낸 핍박기의 교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는 기독교가 콘스탄틴 황제 때 로마의 국교가 된 후에 오히려 타락한 교회라고 하고 또 두아디라 교회는 그 이후에 중세 암흑기 시대의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4대 교회는 14세기부터 시작된 르네상스 시대의 이 휴머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바뀐 교회를 말한다고 합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가 그 시대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특히 19세기 중엽부터 20세기에 큰 부흥을 경험하고 이것을 선교로 이어간 영적 대각성 시대의 교회를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지도 덥지도 않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현대 교회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니 어떻습니까? 참 그럴듯한 해석이지요. 꼭 이렇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가능한 해석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지금 이 시대에도 서모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가 있고 4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책망만 받는 교회도 있고 또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는 교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교회에서 이런 7가지 모습이 다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들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유혹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는 경고의 말씀을 더 주의 깊게 새겨야 합니다. 지금도 라오디게아처럼 교회들이 부유하고 어떤 핍박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적어도 한국과 미국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이 현대 교회들이 이렇게 좋은 상황 속에서 오히려 나태와 안일함에 빠져서 영적인 갈급함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변질된 신앙을 가지게 되지는 않았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구원만 받고 하나님이 전혀 사용할 수 없는 미지근한 성도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 시대의 교회들이 외적인 부유함 때문에 영적인 빈곤함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교회가 되지 않고 날마다 회개하고 주님과 교제가 깊어짐으로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그리하여서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아무 쓸모없는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 차갑거나 뜨거운 신앙을 갖기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주님과 교제가 깊어져서 주님이 토해내는 성도가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하여 우리들의 신앙 상태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부요함 때문에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섬기며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돌이켜봅니다.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재물은 다스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부요함과 편안함 때문에 결코 우리들의 영적인 갈급함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뜨거운 신앙을 가지게 하시고 말씀 충만함으로 모든 사람을 시원하게 하는 차가운 신앙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엘림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과 더 깊이 사귐으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미지근한 교회가 많아지는 이 말세의 때에 바른 영안을 가지고 바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